자, 오늘 말씀 부모님께 잘합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노래 모르면 간첩입니다. 제가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자, 이 노래는 그죠? 어릴 때 어버이날 참 많이 불렀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불렀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들면서 이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때 마음이 여동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저려오는 이런 느낌들 가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 노래 어머니 마음이라는 이 노래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쫙 세워놓고 그죠? 옆에 쫙 세워놓고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노래를 들을 때에 펑펑 눈물을 흘릴 사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모세를 꼽고 싶습니다. 모세. 자,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강인하고 용기 있는 사람, 좀 강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 모세가 이 노래를 듣고 운다니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좀 느끼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초점은 모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초점을 모세가 아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어머니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모세는 사람이 아니다. 모세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모세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젖될 때까지 같이 있다가 그 이후에는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어머니, 모세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아마 굉장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를 공경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모세는 이중 인격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모세는 어머니를 공경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자녀된 도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자녀됨의 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막 불어났습니다. 그때 바로 왕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어나면 우리를 적대시할 것이다, 우리와 한판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니다. 첫 번째 정책은 노동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엄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울 때에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살려두었습니다. 이 정책도 실패합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무지막지한 정책을 펴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라, 죽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서 히브리인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미 이 집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자, 아론은 태어날 때에 이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이 엄청난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나일 강물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가족에게 엄청난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바로가 가만두겠습니까? 발각되면 온 가족에게 엄청난 해가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지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볼 때에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론을 낳을 때, 그 다음에 딸을 낳을 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아들을 보니까 이 뭔가가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엄마가 아들을 보니까 참 잘생겼다 라는 의미가 이 표현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에게 자녀가 잘생기지 않은 자녀가 있을까요? 모든 엄마에게 자녀는 다 잘났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자녀가 태어날 때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합니다. 그렇게 잘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보니까 얼굴이 탱탱한 것이, 와, 참 잘생겼구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들을 보니까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아이였는데 누구 덕분에 살았습니까? 엄마 덕분에. 아이의 엄마 덕분에 이 아이는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엄마는 아이를 숨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기는 태어나면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는 것입니다.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여러분, 낮 시간에 자녀를 숨기는 것이 쉬울까요? 밤에 자녀를 숨기는 것이 쉬울까요? 낮이 쉽습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온 세상이 고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는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웁니다. 밤에 아기가 우는 것을 어쨌든 막아야 되고, 울면 어쨌든 소리를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아마 한숨도 못 잘 것입니다. 보통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 한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아기들이 어릴 때 뭐 밤에도 깨고, 새벽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뭐 시도 때도 없이 깨고, 우유 달라 하고 뭐 이러면요,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의 엄마는 단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밤마다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아이는 우유를 먹으며 점점 자라납니다.
근데 3개월은 버티겠는데 3개월을 넘기는 것은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나일강물에 던지자 라고 결단합니까? 아닙니다.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아마 다른 집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살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참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되면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누이고 나일강에 있는 그 갈대나무 그 사이에 갈대 상자를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 근데 창세기에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가 테바입니다. 테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어머니가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 때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노아 방주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역청을 칠합니다. 진을 칠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그 방주에서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누이면서 그 나일 강물 그 갈대 사이에 놓으면서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아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때 어머니의 심정, 아기를 그 안에 넣고 그 물 위에 그렇게 띄워놓는, 그 갈대 사이에 띄워놓는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 어땠을까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3개월 된 아기를 그 상자 위에 놓고 나와야 되는 그 엄마의 심정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가사를 보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은 아마 100%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 가사를 보고 이 본문을 볼 때 요게벳의 눈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에서 눈물 어린 기도가 보입니다. 그 아기를 그 안에 놓고 그 갈대나무 거기에 놓고 나와야 되는 그 엄마,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서는 눈물 흘리는 엄마의 모습. 자,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먼저 봅니까? 바로의 딸이 먼저 봅니다. 자, 바로의 딸은 왜 거기 왔습니까? 목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5절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목욕한다. 보통 우리가 하는 목욕하고는 다른 목욕입니다. 애굽인들은 그 나일강을 좀 신성시했습니다. 거룩한 강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목욕을 하게 되면 깨끗해진다,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씻음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반복.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는 느껴지죠? 왜 요게벳이 아들을 거기에 놓았을까?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곳에 와서 씻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살리는 길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의 그 명령을 누가 감히 어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의 딸이 내 아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어머니는 이런 모험을 감행합니다. 시녀를 통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금방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6절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애굽의 이 공주가 지금 그 상자를 보니까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무슨 명령 내렸습니까? 히브리인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강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딸은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요게벳은 아들을 어디에 보낸 것입니까? 호랑이 소굴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호랑이 소굴로 보낸 것입니다. 엄청난 모험을 했습니다. 요게벳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뭘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모험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모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거는 건 좋은데 모험하라는 건 조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두운 가운데서 믿음은 위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의 딸이 지금 그 아기가 히브리인 아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히브리인 아기를 보고 야, 이거 히브리인 아기다, 이거 강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보고 나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기가 좀 웁니다. 우는 히브리인 아기를 보고 연민을 느낍니다. 측은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모세 누이가 있습니다. 옆에서 딱 보고 있죠. 공주의 마음이 지금 아기에게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옆에서 이 바로 공주를 보고 바로 쫓아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어디로 들어갑니까? 엄마에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가 그 아기를 나일 강물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고 나서 돌아서서 집에 왔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아기가 자기한테 합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그 아기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 먼저 하시겠습니까? 얘야, 내가 네 엄마다. 얘야, 내가 네 엄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 엄마다. 내가 진짜 너 엄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를 제 품으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가 이제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면서 말을 하고 알아들을 때 어머니는 뭘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단다.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젖을 떼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이제 처음으로 아예 이름이 생깁니다.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는 의미입니다. 자, 모세에게 어머니 마음이라는 이 노래를 들을 때 모세가 울만하죠? 울만합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안 울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요괴배 같지는 않지만 근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전적인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희생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전적인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아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자녀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저절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100%의 희생과 헌신. 아빠는 뭐 했을까요? 아빠도 옆에서 도왔죠. 근데 저도 아빠지만 사실은 엄마의 100%의 헌신과 수고가 사실은 그 아이가 생존하고 자라게 만든 근원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좀 마음이 불편할 때 뭐 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내게 해준 게 뭐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내게 해준 게 뭐야? 참 이런 이야기, 그죠? 들은 엄마의 심정은 참 고약합니다. 엄마 아빠 내게 해준 게 뭐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밤잠도 못 자고 네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참 일일이 말을 다 못하지만, 그죠?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속상하죠. 5살 이전에는요 보통 다 기억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3살 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기억나지 5살 이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나지 아니할 때 엄마의 100%의 헌신, 희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멀쩡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이게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은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는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이야기해줘야 알죠. 그걸 듣고 그가 이 글을 썼는데 그때 이 글을 쓸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엄마로 인해서 살았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엄마의 희생, 헌신 이런 부분 아마 깊게 느끼며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뿌리입니다. 부모님이 없이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홀대한다는 것은 자기 뿌리를 파내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의 뿌리 자체를 그냥 도려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부모를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가 참 고맙다. 참 우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다. 애 많이 쓰셨다. 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모르면 그때부터 이제 불신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아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부모님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특히 10계명을 주셨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법은 영원한 도덕법이라 불립니다.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 하나님의 율법에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인종이든지 어느 나이든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과 신약에서 공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길다. 길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오래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삶이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좋은 일이지만 자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이라는 어떤 철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질문을 하고 객관식의 답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큰 흉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그 여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학생 질문했습니다.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사랑한다. 두 번째, 사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마도. 그 말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지를 주고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10%, 10%, 80% 답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흉터를 가지게 되면 남자가 계속 사랑할 것인가 하니까 80%의 사람, 대다수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어떤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성이 이 남성을 사랑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1번 사랑한다, 2번 사랑하지 않는다, 3번 아마도 잘 모르겠다. 여기는 답이 좀 달랐습니다. 30%, 30%, 40%였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겠다는 사람 숫자가 좀 더 많았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위험합니까? 여성이 미모를 잃는 것이 더 위험합니까? 남자가 돈을 잃는 것이 더 위험합니까? 여성이 미모를 잃는 것이 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 여성이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흉터가 졌는 거 이야기했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딸을 1번 여전히 사랑한다, 2번 사랑하지 않는다, 3번 모르겠다.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전부 다 1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한다. 자, 두 번째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엮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사업에서 이제 망해서 다 잃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모르겠다.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부 다 1번에 다 표시를 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성인이 돼가면 부모의 사랑은 조금 뒷전이고 이성의 사랑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성의 사랑은 조건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조건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벗겨지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묘소입니다. 이제 50, 60 되고 이제 부모님 이미 돌아가신 가운데서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찾아가는 곳이 부모님의 묘소라고 합니다. 그 왜 찾아갑니까? 거기 가서 펑펑 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받아줍니다. 부모님은 다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기댈 언덕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경하라, 공경하라.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이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약해지는 가운데서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살아계십니다. 87세입니다. 굉장히 연세가 높으시죠. 저희 이제 형님 댁에 있습니다. 전화가 자주 옵니다. 자주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주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잘 들어드리는 것, 편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편하게 해드리십시오. 힘이 되어 드리십시오. 잘해 하십시오. 부모님께 우리 잘 합시다. 여러분께만 잘하고 나는 속 빠지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잘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님께 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